Magandang gabi po sa inyong lahat sa pangalan ng Panginoon Hesus Kristo dito po sa Iglesia. Dahil ako po ay may imbitasyon galing po sa Mid-South dito po sa Dallas, Texas sa pamamagitan ni Elder Rodeong at saka lahat ng mga pastor at minamahal dito po sa lugar na ito. At mayroon po ako ng isang appointment sa Plymouth Plantation. Kaya nga po at ito po ay tunay na importante sa palagay ko. Tinanggap po ng imbitasyon at pumunta po rito sa nakikita ng dalagang biyaya ng Panginoon. Kaya maraming pong salamat sa inyong lahat sa pangalan ng Panginoon Hesus Kristo. At nanalangin ko kayo po ay may tunay na Espiritu Santo sa pamamagitan ng preaching ko at sa lahat ng mga biyaya ng Panginoon Hesus Kristo.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저는 우리 노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리핀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영국에 잠깐 갔다가 영국에서 3년을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스턴에 와서 2004년도 2월에 보스턴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떠난 지는 8년이 지났고 제 아내는 여전히 필리핀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슬림, 힌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도들을 위한 세계를 깨우는 사역을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필리핀에서만 한 2만 5천 명 정도 목회자들을 인도하고 세미나와 또 트레이닝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또 한 40개 나라를 다니면서 특별히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또 이런 각 나라들 다니면서 1년에도 수십 번씩 나가서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필리핀에서 너는 필리핀 민족을 깨우는 교회를 세우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기도 하나만으로 저희 교회 사이즈가 이 교회보다 아마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교회 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를 또 저희가 세워서 지금은 그곳에 자리가 부족해서 현재 저희가 큰 이 성전에 한 3배 정도 되는 체육관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모슬림 또 불교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힌두교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미국과 또 인도네시아와 더 나아가서는 일본 또 중국에서 온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원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훈련원인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저희 부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D.L. 무디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제 나이가 이제 40 중반을 넘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5년 전 2004년도 2월 보스턴에 와서 지금 4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4년 동안의 기간이 소설적으로 분량으로 말하면 한 3권 정도 분량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미국 주류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메인 사역 가운데는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미국 목회자들을 영성을 깨우는 사역 트레이닝, 에듀케이팅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레어 네트워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 뉴잉글랜드에 한 100개 도시를 엮어서 좀 도시마다 연합기도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 1000에이커 정도 되는 땅을 구입을 해서 도시 하나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도시는 기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주 인원이 10만 명, 많을 때는 100만 명이 들어와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기도만을 위한
모슬렘과 힌두교도와 불교도들과 앞으로 가장 어려운 비복음화된 지역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의 장소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 장로님께서 전화하셨을 때 사실 오늘 제가 그 땅을 지금 1636년 존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프레잉 타운을 내릭이라는 곳에서 세워서 미국인과 인디안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지금 그 16대, 그러니까 16대 정도 될 겁니다. 그 16th generation 되는 치프하고, 그 다음에 포카노낙, 완파누악, 알콩기안, 모히악, 모히간 이런 트라이브들이 다 모이고 마야 트라이브까지 모이는데, 그 모임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저에게는 중요한 날인데 장로님 초청을 받고 이 달라스를 한번 와야 되겠다 하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모임을 못 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 1, 2년이 지나면 여러분께서는 정말 지구상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중보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댈러스 지역에서도 연합기도회 운동이 일어나서 그 인종과 언어와 또 다양한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마지막 시대의 영혼 추수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역과 더불어서 또 하나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계 도시를 엮어주는 사역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미전도 족속, 또 10도 40창, 프란트 미션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도시 전체를 위해서 연합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를 점령하는 것, 마치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것은 나쁜 의미의 점령이 아니라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그 기도의 힘을 모아서 그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꾸짖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잔대 이후로 지금 저희가 주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로잔 대회에 참석한 대부분들이 저희 팀에 들어와 있고, 글렌 스미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는 덕 보슬, 또 우리 선교단체로서는 미국에 처음 했던 인터뎁,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의 필 버틀러, 또 빌 선더랜드,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비주 에이브라함, 또 세계 10만 개 도시의 자료를 갖고 있는 빅 그립,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또 필리핀에서 도시 사역을 했던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코리 디보, 또 독일에서는 엑셀 닐슨, 이런 분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각 도시마다 그런 일들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내려가시면 휴스턴에 톰 빅토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미국인이지만 그 휴스턴에 나이제리아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휴스턴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휴스턴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합 합주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됐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트랜스폼 인도네시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향후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전 교회적으로 작정을 하고, 지금 그 일을 요한조를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 중에 그런 부분들을 나누겠지만, 이 댈러스든 휴스턴이든 뉴욕이든 로스앤젤레스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민족을 그 도시에 심은 것은 우리 민족이 선교 사역을 해외만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댈러스, 휴스턴 어느 지역이든지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 사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대상으로 주셔서 전 세계를 통한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보내는 일에도 열심히 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의 자원으로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간은 부족하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좀 시간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할 것이 많아서 여러분과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꿈을 꾸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이 요즘 보면은 시계를 보면서도요, 이제 시계를 가지고 셀폰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텔레비전도 보고, 또 인터넷도 볼 수 있고,
또 이메일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다고 하는 아무리 문명이 잘 안 들어간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 통신 시설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대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IT, 테크놀로지 쪽에 저희들이 사용할 줄 모른다면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안방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미디어 팀들을 만들고 있는데 가히 혁명적인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션 댈러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타치해 주시기를 원하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원임을 깨달으면서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사역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잠깐 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6절은 남자분들이, 7절은 여자분들이, 또 8절은 남자분들이, 9절은 여자분들이, 그리고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자, 남자분부터 한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죄송합니다만 저는 집회할 때마다 성경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는 다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라스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이 달라스 지역의 영적 세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션 댈러스 그 다음에 우리 16개 단체장님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 선교단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달라스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마다 연합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 권능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달라스 지역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교회들마다 연합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이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회개하며 참으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맛보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끊어지며 주여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 역사들이 참으로 불화살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이들이 선교의 자원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세계를 품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달라스를 깨우며 텍사스를 깨우며 미국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한인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단체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은 가장 작은 자이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 무엇으로도 주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자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 작은 자를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이 한 시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내 영으로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남정 여정들은 놀라운 예언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슬림들에게, 불교도들에게, 힌두교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미전독 족속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 사는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그를 존귀케 하는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댈러스를 축복하시고 오늘 저녁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분은, 그분과 함께 세무엘 데빌 무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책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The Charismatic Century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다른 얘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20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20세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페카에, 이곳 텍사스에, 그리고 1606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스앤젤레스에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한 흑인 청년을 통해서 일어났던 아주사 리바이벌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만 이 하나님의 성령을 신실하게 믿고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숫자만 4천만에서 5,500만을 헤아리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데이빗 베렛이라고 하는 분이, 물론 그분 혼자 한 것이 아니겠지만 Encyclopedia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교회의 현황과 선교단체와 심지어는 그 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면 Great Commission 크리스천들에 관한 통계를 자세하게 내었습니다. 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이처럼 거의 완벽하게 통계조사를 한 책은 보기 드물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으로 패트릭 존슨이 쓴 오퍼레이션 월드를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 오퍼레이션 월드는 축약판이라면 데이비드 바렛이 쓴 것은 확대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1900년이 됐을 때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그래프 가운데서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온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또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분이 그 발표한 모든 통계조사 가운데는 아시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900년이 됐을 때 1900년대에 전 세계 기독교의 프로테지는 34.5%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34.5%가 되는 이 기독교인이 지금 2000년도는 32.5%를 가지고 있고, 향후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여전히 32.6%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통계 가운데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다른 종교에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000년이 시작됐을 때 무슬림은 19%를 달하고 있었는데 2008년을 맞이한 현재 현 세계 무슬림의 인구는 21%를 달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시작됐을 때 전 세계 힌두교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6%였는데 지금은 13.7%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들이 2000년이 되어졌을 때 불교의 숫자는 5.6%였는데 지금 전 세계 불교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나온 그 책에 존 테일러라고 한 분이 The Future of Christianity라는 통계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불교,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가 이 황금 배율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계조사는 여전히 똑같은 분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전체의 통계만 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전 지구는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900년도에는 이 34.5%에 해당하는 기독교인 가운데 무려 82%가 서구권에 있었습니다. The Western world. 82% of Christian people lived in the Western world.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나머지 18%는 비서구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점유 가운데서 18%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통계를 봤을 때 2000년도에는 이것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서구권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18%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비서구권 크리스찬들이 지금은 무려 60%의 서구권 크리스찬, 비서구권 크리스찬들이 지금 비서구권 세계에서 발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계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얘기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를 깨닫고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1900년이 되어졌을 때 대부분의 선교의 force는 서구권에서 왔다는 얘기지요. 80% of the missionaries came out of the Western world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선교사들이 유럽이라든지 북미 대륙에서 왔던 선교사들이 이제는 선교의 자원이 바뀌어지면서 아시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심지어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면서 선교의 지축이 달라지고 있어서 서구권 중심의 선교에서 비서구권 중심의 선교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40% of Christians lived in Western world라고 말하지 not 40% Western believer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3 스트림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캐톨릭, 두 번째는 개신교, 세 번째는 오토독스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티오피아에 있는 아비시니안, 또 알미니안,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모든 정교회를 포함해서 오토독스와 캐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3등분을 하는데 기독교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캐톨릭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비천주교권이 34%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토독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에 수백만에 달하는 오토독스가 있다든지 아르미니안 정교회라든지 수많은 정교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가 전체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가운데서 서구권에 사는 40% 크리스찬 가운데 이들은 전부 다 서구인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수많은 나라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름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이민자들의 교회예요. 아프리카에서 이민은 나이제리아 교회예요. 카리비안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의 교회며 지금 북미에 있는 모든 주류 교회들은 전부 다 쇠퇴하고 있는데 그 쇠퇴하는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Independent Indigenous Church, 미국에 있는 독립교회들만 유일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북미에서도 비백인, 그러니까 Non-White Church,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많이 성장하는 교회가 라티노 교회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과테말라, 콜롬비아, 멕시칸 교회들이 엄청난 속도로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성장하는 교회는 바로 흑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시아 교회인데 놀랍게도 가장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아시아권 가운데 이란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리고 힌두교를 믿었던 인도인들에게서 엄청난 형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하이텍을 하는 수많은 인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고 미드웨스트에 있는 이란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회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이제리아 수많은 곳에 온 사람들이 도리어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뉴잉글랜드만 해도 불과 5년 전에 한 교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뉴햄프셔 하나에만 20교회의 교회가 성장돼서 자기네 조국으로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교회들은 저희 뉴잉글랜드만 하더라도 교회가 그전에는 100교회를 넘지 않았는데 현재 뉴잉글랜드만 브라질 교회가 1000교회가 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소위 말하면 non-white, 그러니까 서구권에 살지만 서구권을 채우는 수많은 교회들은 백인들이 아니고 유럽인들이 아니고 도리어 아시아인들이고 라티노들이고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민 형태를 주고 있고, 그러므로 말라 이것으로 통해서 서구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교회가 황폐한 그곳에 비서구권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국 하나만 말하더라도 영국의 성공의 신자의 숫자는 350만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피터 브라이얼리가 통계를 낸 것에 의하면 영국의 모스크를 나가는 무슬림들만 400만이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성도들보다도 이제는 무슬림이 더 많아진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네덜란드란 나라, 독일이란 나라는 독일 전체 루트란 국교회를 다 합쳐도 300만이 넘지 않는데 독일에 있는 터키시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가는 숫자는 이미 7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단이라는 사람은 아실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이미 무슬림 숫자가 10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로를 건설하고 또 무너진 교각들을 새로 세우고 집들을 건설하면서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주민 집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 그들이 2대째, 3대째 기거하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1000만이 넘는 무슬림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서구권에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그곳에 무슬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이주민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주민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분이 저는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일 오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연구를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흩은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언어를 통합시켰던 오순절의 사건은 전 세계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선교의 기점이 되어졌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사건은 온 민족과 온 언어와 온 족속과 온 나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민족을 흩어서 민족과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섞이게 하심으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건 도시마다 온 인종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뉴욕 하나에만 180개 인종이 살고 있고, 이제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도 인종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는 후방이 있고 전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이 선교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장 선교하기 좋은 땅으로 하나님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중동은 이미 어느 지역을 가도 비중동 사람들이 50%를 다 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조르단, 바레인, 두바이,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일까지 전부 다 원래 본토민보다도 외국에서 왔던 중국인들, 필리핀어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채워지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지는 곳마다 가정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가정부들을 통해 공장을 통해 예배가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혁명인 것입니다. 조르단에 일어나는 혁명을 보면 세계 모든 선교단체들이 조르단으로 다 가서 가장 많은 성경이 프린트아웃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르다니안 킹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인종을 흩으셨지만 그냥 흩은 것이 아니고 가장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웠던 그 민족들을 흩어주심으로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이란 사람들, 미국의 호메니 그 혁명 때 난민 가운데 난민 신청을 해서 미드웨스트, 소위 말하는 미조리, 위스콘신, 또 이쪽 지역에 몰려왔던 수많은 이란 사람들은 꿈에 잠을 자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교회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금세기의 가장 빠른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선교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사를 한 보고가 하나가 있는데, 폴로에서 PhD를 한 분이 논문을 썼습니다. 무슬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미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항목은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들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웃과 얘기하다가 그들끼리 예수를 믿게 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전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구 이동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온 민족을 흩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들이 그 앞에 굴복되고 그의 이름을 온전히 참으로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만들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유럽이라는 나라 하나만을 본다면은 유럽의 형태는 이미 기독교의 뿌리조차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전 인구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3%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4%, 그리고 노르웨이는 5%, 그리고 가장 높게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영국이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가정이라고 하는 유럽이 기독교의 세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Dechristianization, 비기독교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은 Dechristianization을 또 다른 말로 할 때 Secularization, 세속화. 기독교를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반대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De-evangelization, 비복음화. 그리고 기독교 밖에 있는 기독교 외에 있는 모든 것은 인정하고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Dechristianization이 유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유럽과 그리고 북미와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나라 가운데서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일으키실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서구교회가 그렇게 점점점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선교의 전략가들이나 선교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선교단체의 모든 주도권은 아직도 서구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90% of leadership occupied by the Westerners. 그러니까 90%의 그 선교의 동력과 지도력은 아직도 서구권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구권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은 60대, 70대, 80대, 90대. 점점점 연령이 노쇠해서 젊은 층을 말할 때 50대라고 하지만 50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서구권의 모든 쇠퇴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새롭게 떠오르는 민족, 한국 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서구권 중심에서 중심축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제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그 다음에 북미로, 그리고 북미에서 움직이는 세계 선교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향하여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향하여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 눈여겨봐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시아 교회들이 참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서구교회가 식민지 팽창주의에 더불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식민지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줬는 것인가를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콜로니얼리즘을 통해서 각 나라 식민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기독교란 이름만 들어도 참으로 증오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서구 선교사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아프리카에서는 East Africa Revival이라고 말하고 나이제리아와 가나와 리퍼블릭 콩고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은 우리는 West Africa Revival이라고 말하고 1935년부터 서구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일어났던 모잠빅, 나미비아, 사우스 아프리카 이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우리는 South Africa Revival이라고 말합니다. 서구 선교사가 떠난 그 자리에 교회는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성장하는 일들이 아프리카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53년도 중국이 공산화돼서 마지막 선교사들까지 다 추방했을 때 중국에 남아있던 그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했고 중국에는 개신교 신자들은 100만 명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2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도 300만의 기독교인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오쩌둥은 말하기를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산당 강령에는 이것이 들어가서 어린아이든 학교에서든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암송할 정도로 중국은 비관적이었습니다. 문화혁명 1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목사님들 그리고 100만 명의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삼으셔서 그들의 집당농장 그리고 교도소 또 심지어는 그들이 추방당했던 그런 탄광 그런 곳에 가서 성경을 암송하고 감옥에서 집단농장에서 기도하면서 10년 동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명의 크리스찬에서 2천만 명으로 무려 200% 여러분 놀랍게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금세기 최대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문화혁명은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성장을 중국
본토에 이루어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티모를 중심으로 해서 슬라웨시와 깔리만탄과 이리알자이와 자바섬과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처럼 그러한 그 모든 지역 가운데서 시작됐던 인도네시아 리바이벌을 보실 것입니다. 쇼츠로부터 시작됐던 그 리바이벌은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00만 명을 돌이키게 하시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한국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뭐라고 말하자면 앞으로 아라비아와 무슬림 지역, 북인도와 그리고 심지어는 중동 지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그 민족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구 선교사가 손을 내려놓고 화란 자유교회, 그리고 여러분 또 북미에서 왔던 미국 교회들이 손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통해서 인디지너스 피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 민족을 강타하게 되어졌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인도에 일어난 부흥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KP 요한한 목사님이 오셨다면 저보다도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지금 인도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선교사들이 패배를 맛봤던 지역,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가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나라, 너무나 강력해서 200만 개의 신이 있는 나라,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지구상의 가장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인도에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단체들이 할 수 없는 것, 서구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노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 무슬림을 믿는 사람, 그리고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펀잡, 구자라트, 이러한 중인도로부터 서부인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우스 처치 무브먼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어느 지역은 무려 10만 개 교회가 2개 주에서 세워졌습니다. 10만 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 그것은 펀잡과 구자라트 두 지역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350년을 사역을 해도 10교회를 세우기가 어렸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형태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인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도와 중국과 그리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동력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그들이 바로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를 통해서 그들은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무슬림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들이 가장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그들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리핀 인구는 7천만을 달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이 1350만 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1350만 명의 노동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종교 개종률, 다시 말하면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개신교로 돌아오는 가장 많은 종교 개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25%로 보고 있습니다. 4명당 1명이 해외만 나가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것을 꿈을 꾸고 있느냐면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리야드와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과 그리고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 민다나에서는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무슬림을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잘 아시겠지만 민다나오의 무슬림 출신 한 자매가 사우디 왕가의 가정부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자매는 왕족을 키우면서 왕자와 공주를 키우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 노래를 아이에게 불러준 거예요.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들어왔는데 아이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지요. 이 찬송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야야를 우리 가정부라고 말합니다. 야야가 가르쳐줬다고. 그 추궁해 보니까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흥원을 찬양한 것이 아이가 배운 거지요. 그래서 이 가정부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민다나오로 가가지고 하는데 필리핀 언론에 떠들썩했습니다. 추방당했다고.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 고향 무슬림에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100년을 해도 교회가 안 세워지는 그곳에 해외로 나갔던 이 자매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수많은 무슬림들이 다 개종을 해버렸어요. 마을이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는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 가정부를 데려도 싫은 거예요. 사우디에 있는 왕가 아이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게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매를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너가
사우디에 와서 일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찬송가는 부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불림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히 제자 훈련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 한국 민족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들리고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려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언어, 온 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사역하는 시대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한국 사람도 없어지고 일본 사람도 없어지고 미국인도 없어지지만 오직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수많은 선교들을 일으키는 일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을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민족들은 어떤 일을 잘하면 너무 우쭐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야단을 맞으면 너무 자기를 또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만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아시아 전체를 향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힘을 잃어가는 미국 교회, 힘을 잃어가는 유럽 교회, 선교의 큰 중심축 가운데 노령화되고 있는 세계 선교 단체들,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누가 이 자리를 메꿔줄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16만 5천 명의 해외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그중에 6만 5천 명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6만 5천 명 가운데 1만 5천 명이 본부 선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피스 미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선교사된 뜻이지요. 5만 명 나간 가운데 무려 1만 5천 명이 안식년으로 해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선교사들은 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1만 8천에서 1만 9천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이해서 부인은 선교사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행정선교사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행정선교사를 선교단체를 만들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을 다 선교사로 칩니다. 한국 사람은 그 사람은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구 비율, 기독교 인구 비율로 선교사를 보낸 숫자를 말한다면 우리는 미국 교회보다 무려 20배를 더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축은 미국 중심, 서구 중심에서 분명히 아시아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는 협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인적 자원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동력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은 백지 상태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선교단체들을 가면서 교단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들어가면서 분열의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이들을 키울 만한 지도자 그룹은 없는 것입니다. 문화혁명 동안에 참으로 완전히 그 세대가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세대가 30년이나 루트아웃 됐기 때문에 모태동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70대 이후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나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30대나 40대 초반입니다. 중국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시킬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을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중국의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중동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거기 있는 건설 회사들과 거기에 일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한국 교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형제들과 손만 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엄청난 형태로 선교의 힘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인도 대륙 하나만의 13억 인구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모아서 중보기도함으로 인도 대륙에 놀라운 부흥이 일으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북인도와 부탄과 네팔과 티벳과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시미르 지역과 아프가니스탄과 가장 난공불락이라는 파키스탄까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형태의 선교의 동력을 북인도 지역의 무슬림들을 개종함으로 새로운 형태의 선교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과 유즈베키스탄과 트르크멘과 또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그런 모든 투르크가 들어가는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지역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형태의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인동처와 같은 한국 민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적적으로 심겨놓은 우리 고려인들을 만들어 주셔서 마치 유럽의 모라비안 교도처럼 부흥운동 가운데 100번의 부흥을 경험했던 웨일스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가장 큰 동력으로 사용할 한국 사람을 통해서 각 나라에 흩으신 다이아스포라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선교의 마무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다이아스포라의 사건은 다이아스포라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흩으셔서 플랜팅하는 시간이었다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을 통해서 일본으로, 그리고 또한 저기 극동지방으로, 중앙아시아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아프리카까지 흩으신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이 마치 웨일즈 사람처럼, 모라비안 교도처럼 그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한국 교회들이 그 민족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마무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 가지고 자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라비안 같은 선교사를 회송하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령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내 민족처럼 섬기며 저들을 통해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꿈을 꿔야만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세계를 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형태의 추서를 꿈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주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 한국 민족은 독특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세계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모라비안 교도들, 자 소위 말하면은 세 가정당 한 가정이 선교사로 나갔던 그들, 1727년 8월 13일에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세움을 받고, 그리고 1727년 8월 그들은 26일부터 그들은 놀라운 형태의 기도운동을 시작하였고, 그것은 무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놀라운 24시간 기도운동을 주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사건이 유럽에 일어난 놀라운 선교운동으로 일어나면서 그 선교의 나자락에서 웨슬레의 놀라운 그런 성령의 바람이 모라비안 제들의 기도, 소위 말하는 All Life Prayer를 통해서 알더스게이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하여 웨슬레가 새로운 형태의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조지아의 사바나에 가서 그들은 선교하면서 기도 공동체를 만들며 말미암아 유럽에 있던 모든 난민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일었었고, 그들이 또한 델라웨어 리버를 통해서 펜실베니아의 모라웨이 프레이어 타운을 만들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베트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뉴잉글랜드에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모라비안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카리비안 지역에서는 수리나메라는 곳에 그들이 노예들을 전도하게 하여 자신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들을 위한 노예가 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선교 사역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미를 향한 선교의 교도부를 만들게 하셨고, 희망봉이라고 하는 사우스 아프리카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구두수선공, 그리고 저들이 인쇄공, 또 심지어는 잘 아는 것처럼 장인들이 그곳까지 그들은 이주를 해서 이민자로서 거기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우스 아프리카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저는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만주로, 사할린으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여러분 일본으로, 심지어는 미국 땅으로 보냈던 그곳마다 하나님이 일본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일본인 10명이 모이면 회사가 생기고, 중국인 10명이 모이면 음식점이 생기는데, 한국 사람 10명이 생기면 교회가 개척되는 기적 같은 민족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모라비안 교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모라비안의 뿌리는 그냥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존 후스파를 통해서 그들이 체코에서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화형을 당하기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믿던 무리들이 종교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 나왔던 땅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삭손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르노트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새로운 형태의 선교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의 부흥의 불씨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민족은 어떠합니까? 알란 선교사, 벤젤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무려 19년 전에 우리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대동강변에서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순교의 씨앗을 뿌리게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맥킨타이어라든지
또 구출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주로부터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내지와 선천 지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놓았고 권서인들, 소위 말하면 성경을 어깨에 지고 성경을 팔았던 이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도 이미 예수를 믿는 기적과 같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시정이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일본에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발에 들어오기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땅이 한국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는 세문안 교회를 할 때 밤에 찾아온 한국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우리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 내가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한국에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오기도 전에 성경을 미리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래교회인 것입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소래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초가집에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성경을 반포하고 그가 그 뿌린 성경이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했는데 거기에는 초대교회 영수를 지냈고 초대교회 장로를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885년 이내 바로 한국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907년도에 1906년도에 여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던 일이 1907년도 1월 14일 15일 평양의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남자 연합 부흥사경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선주 장로와 수많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을 통해서 한국의 오순절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졌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의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앞에 모든 음란과 더러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치 모라비안들이 민족을 따라 유리방황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세계를 깨우는 부흥의 진원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일제 핍박 가운데에서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기도할 때 1907년 1월 14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바꾸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부흥 사건으로 세계교회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벽기도가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새벽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D.L. 무디가 부흥 사경회를 시작했는데 이 바이블 컨퍼런스가 미국에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부의 알라바마와 조지아 일부 지역만 아직도 부흥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어디를 가도 거의 부흥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저녁마다 이들은 심령 부흥회를 열렸는데 이 부흥회는 소위 말하면 미국 전체마다 마을이 생겨질 때마다 1년에 2번씩 하는 리바이벌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텐트 밀이라고 하면서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를 리바이벌 나잇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흥회는 미국에 사라져버렸는데 아직도 한국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찰스 피니가 전 미국적으로 거국적으로 소위 말하면은 그 캠프 미팅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미국 전체마다 캠프 미팅 할 때 여름마다 그 숲속에 가서 온 미국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수련을 열었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아직도 한국인 것입니다. 한국은 여름과 겨울이 되면은 한국의 모든 소나무들은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소나무를 하도 붙잡고 기도하다가 소나무가 다 뽑혀서 민둥성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을 이 평양 장대교 이후로 보내주셨는데 이 명맥이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10년만 더 지나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록을 깨트릴 것 같은데 1907년부터 시작됐던 이 새벽기도가 이제 101년째 지금 2008년도니까 101년째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댈라스에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에도 로스앤젤레스에도 아프리카에 세워지는 교회도 중동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도 신기하게 새벽기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를 이제는 우리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에 사는 사람들은 우선 예루살렘과 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하는 것처럼 달라스에 있는 미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달라스에 있는 다인종들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달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텍사스의 부흥을 주고 미국의 부흥을 주고 전 세계의 부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등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역사의 바톤이 점점 바뀌어질 때마다 모라비안들의 힘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웨일즈의 부흥도 올렸는데, 하월 해리스라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웨일즈에는 100번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은 기도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청난 형태로 세계의 부흥을 일으켜줬는데, 1903년과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웨일즈 지역 하나에만 10만 명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유나이티드 킹덤 하나에만 100만 명이 돌아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웨일즈 부흥운동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웨일즈 선교사들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사우스 아프리카는 이전에 모라비안들의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울며 회개하며 그들이 흑인들과 백인들과 모잠비크와 나미비아와 심지어는 짐바브웨까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웨일즈 선교사들이 있는 지역마다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참으로 서던 아프리칸 리바이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웨일즈 사람들이 또 몰려있는 인도 지방이 있는데, 그것이 나갈랜드와 가시아와 미조람과 그런 지역인데, 9개의 북인도 동북부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50%에서 95%의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인구가 아니라 전 인구 가운데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던 그 웨일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일어난 부흥운동이 나갈랜드 리바이벌입니다. 가시아 리바이벌입니다. 미조람 리바이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9개 주가 하나님께로 송들이 되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웨일즈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카디프에서, 그리고 또 그 남쪽에 있는 로울랜드 웨일즈 사람들이 호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들은 자기의 고향 땅을 따라서 사우스 웨일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주에 가시면 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지역은 웨일즈 사람들입니다. 자기 조국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듣고 웨일즈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버리시렵니까? 그때 일어난 것이 유명한 사우스 웨일즈 리바이벌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크게 일어나서, 그래서 멜버른 지역으로부터 빅토리안까지, 그리고 전 호주를 덮어버리는 엄청난 형태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때의 부흥운동 영향으로 많은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부흥의 불씨를 전도주게 된 것이지요. 저는 기도하기를 한국 선교사들이 18,000명 나가 있다면은, 여러분 달라스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소식을 듣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웨일즈 사람들의 부흥 소식을 듣고 웨일즈 그 유명한 우리가 말하는 칼비니스트 메토디스트,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웨일즈에 있는 수많은 인디펜던트 처치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그러한 베프티스트 선교사들이, 웨일즈 선교사들이 있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 선교사들을 선교단체 만들라고 거기에 선교 보고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여는 통로를 주셔서 열방을 품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있는 곳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선교 역사를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으로 미국 백인들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밑에는 10명의 백인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수십 명, 수백 명, 그리고 10만 명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스태프들만 수천 명이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양인인 것이 얼마나 이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코너슨이라는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 백인교회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Each time, whenever I listen to the preaching of my pastor, I was always sleepy. But I didn't sleep while you're sleeping, while you're preaching.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Why? Because of your accent.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굴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백인들이 죽어버린 그 가운데 제 한국인이라는 이 혈관 속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난과 환난과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그 모든 역정이 이 몸속에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미국화된 것 같아도 집에 오면 여전히 김치를 잘 먹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미국화가 될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맨날 떡볶이 다 해달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된장국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일본을 20번을 갔는데 일본에 4대, 5대, 6대를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은 일본에 그렇게 오래 사시는 제일동포들도요, 여전히 된장국을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본말을 완벽하게 하고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없어도 먹는 음식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초이스를 하라고 하면 언제나 한국 음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마더탕은요 2대를 가지 못하지만 테이스탕은 10대를 갑니다. 우리 혈관 속에는 한국 민족이 매서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김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혈관 속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이긴 승리의 혈관이 흐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 평양장대교회 부흥운동과 같은 그런 부흥의 불씨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장 흑암 가운데 있던 불교도와 유교와 샤머니즘의 나라를 하나님 턴다운 하셔서 선교하는 국가로 만드셨는데 이 선교의 피가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제 딸아이는 21살인데요. 이 딸아이 기도 제목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색,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빛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동권이 마지막에 선교의 교두보인데 파란 눈에 금발의 머리에 가면은 일단은 생김새부터 고난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요 생김새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성형수술을 하면은 완벽한 중동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면 완전히 한국 사람이라는 질문을 못 받습니다. 미얀마 가면 미얀마 사람인 줄 알고, 베트남을 가면 베트남 사람인 줄 알고, 중국에 가면 토종 중국인인 줄 알고,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 찡짜올라 하는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니까 정말 한국인들이 옛날에 많이 우리에게 이성복 목사님이나 신영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분이 웃기려고 얘기하지. 선교를 해보니까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더 잘 들어요. 인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얀마에 가서 여러 번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서구교회는 죽어가니까 가르칠 게 없어서 신앙만 가르치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지금 북한이 당장 내려와야 될 그러한 아찔아찔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는 증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세계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세계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말할 때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미션 아메리카 코올리션이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의 7,000개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미국을 부흥시키자는 모임으로 시작된 단체인데 거기에 City Impact Round Table에 제가 집행위원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동양인이고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영어가 뛰어납니까? 문화가 뛰어납니까? 여기서 태어났습니까? 미국에 온 지 4년 지나고 5년째가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아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인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결점을 한국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미국이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미국이 망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의 기도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NCC에 딘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딘 켈러는 10년 동안 미국의 모든 교회를 증감 현황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한 것 가운데 그분이 쓴 제목이 너무나 재미있는데 Why are the conservative growing? 그러니까 왜 보수, 이 conservative가 이반젤리컬 교회들, 이 복음주의 교단들이 왜 성장하느냐? 근데 그분이 조사해 보니까 회중교회는 20분의 1 사이즈로 다운사이즈 되고 여러분 UMC 교회 계속 감사하고 있고 PCUSA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류 교단들은 전부 다 감사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서던 베프티스트 하나하고 인디펜던트 처치인데 전부 다 복음주의와 성령의 역사하는 교단들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을 보시면 모든 교단들의 그래프를 놨는데 99.99%의 메인라인 처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수요를 다른 나라 사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전에 11.5%의 라티노, 13.5%의 흑인들, 그리고 5.6%의 아시아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20년이 지나면 이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라티노들은 30%가 될 것이며 흑인들은 16%가 넘었을 것이며 5.6%에 달하는 아시아인들이 앞으로는 11%까지 올라가면은 미국은 비백인들이 절반을 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때 독보적인 민족이 누구냐면 아시아인 가운데 아시아의 모라비아인인 아시아의 꽃 한국인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자만하지 말고 열방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전교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의 지도력을 준 것입니다. 모라비안의 지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웨일즈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방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D.L. 무디가 SBM을 만들고 1880년에 그는 첫 번째 시작하고 1885년에 2차 성회를 하고 1886년에 그런 마운트 헐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200명이 넘는 젊은이들 가운데 100명이 모여서 저녁마다 10개 나라를 기도했는데 10개 나라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100 Mount Hermon 100men이라고 말하는데 이 100명의 사람들이 세계 선교로 나간 것이 시발점이 돼서 1926년까지 무려 240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2400명의 선교사는 전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 쿼터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이 시작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10개 나라만이라도 기도하자 해서 그들은 시암, 태국, 중국, 인도, 한국은 있는지도 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10개 나라를 기도하다가 10개 나라 선교사로 가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가 일어날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교 열매는 거둘 수 없으며 기도 없는 선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을 연구한 아터 T. 피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re has been no any awakening in a locality or country that did not begin in united prayer.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부흥이 일어난 지역마다 연합기도가 없이 부흥이 일어난 예가 없다. 저는 A.T. 피어슨의 기도학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라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선교 전략을 잘 짜려고 합니다. 선교의 전략가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는 누구십니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미시오데이. 성령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럽으로 갔는데 이제 이 마지막 아시아의 주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마치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아시아 지역을 남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10도 40장이 있고 가장 많은 미전도 족속들이 있고 가장 어려운 most restricted 지역이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은 황금벌판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저들은 너희의 밥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견고한 여리성이 아니라 무너지는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선교의 전략으로 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빨리하며 기도를 통하여 강력한 사단의 죄를 물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민족, 한국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들마다 연합하는 기도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도의 지도력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이민자들을 이용할 것이요 세계 있는 모든 이민자들을 사용할 것이요 도시들을 사용할 것이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남은 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도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가 시작됐을 때도 서구 선교는 한 번도 20% 이상 성직자가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만 봐도 그러합니다. 알렌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무려 아펜젤라 언더우드보다 1년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성직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와서 성직자가 된 것이지요. 이 아이들을 세운 스크랜튼 연사가 성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평신도로 왔다가 그들은 헌신하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저슨 테일러를 보십시오. 윌리엄 캐리를 보십시오. 존 모트 박사를 보십시오. 스피어 박사를 보십시오. 다 평신도였습니다. D.L. 무디가 신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이 레이쇼가 너무나 성직자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많은 평신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의 선교사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생각한 선교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사용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구를 바라보며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증보기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선교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군대를 일으키면은 하나님이 이란 사람들에게, 이라크 사람들에게,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그 지역의 약한 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의 문호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선교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부탁하면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안 하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몇 분들은요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요 웃는 얼굴이 꼭 째려보는 얼굴이에요. 3분 이상 보시고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자, 안 하는 분만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중보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요엘서로 말한 바 북방군대가 내려오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라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육체, every flesh, all flesh on earth, 모든 육체, 거기에 한국인이라고 하나님이 제한을 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백인이라고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로 말한 바 이방인들의 뜰을 둔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열방을 부르시는데 every nation, every people, every tribe, every language will come back to the Lord and they wi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놀라운 일들이 세계 모든 민족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 중보기도의 군대를 일으키는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는 말한 바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보내리니 저들이 광야의 길을 예비하며 높은 산들을 내릴 것이며 저들이 첩경을 만들어서 나의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예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으로 말한 바 지금 무슬림들에게 전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인도 대륙의 수면에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고 중국의 모든 부흥들이 주춤하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의 핍박이 심한 것 같지만 북한의 문이 다 젖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일으키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같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부흥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정원의 추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주관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도 성령님이 짜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령 전도법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부흥들을 감히 감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인도의 가정교회 가운데 개종된 사람들, 힌두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로코에 4만 명이나 되는 마을 4개가 집단적으로 도열한 것도 그들 동시에 모두 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이키던 것이지요. 지구편 반대편에 어디에서 모로코를 기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라마단 기간 가운데 영라바단 기도운동이 있었던 것이지요. 북한이 꽁꽁꽁 얼어붙은 그 땅에도 북한 민족을 내동포이기 때문에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주계장막을 열어달라고 너무너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화혁명 기간에도 살려주시고 그루터기를 스탬프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중국을 가장 놀라운 국가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게 하여 중국을 사용하게 하여 인도를 사용하게 하여 인도네시아를 사용하게 하여 필리핀과 그리고 미얀마와
일본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을 향하여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에 엄청난 봉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이 물질로도 지혜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만이 마지막 남았는데,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벙어리가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죄인이 회개하며 악한 자가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기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아니라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에 손을 잡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올 10월에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마이크 비클, 또 김영희 선교사님, 저 셋이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가 한 5,000명에서 6,000명 전 세계, 전 미국에서 중보 기도 대성회를 엽니다. 우리 댈러스 지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곳에 동참해서 뉴욕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고, 시카고에서도, 애틀란타에서, 시애틀,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 기간 동안에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말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가시면은 중보기도 DVD를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본대로 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대신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이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중보기도자로 서게 해주옵소서라는 분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중보기도 선교사로,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 내가 아는 민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분들은 손을 드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달라스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미션 달라트가 하나의 기점이 되어져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연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삼창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